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깨어지고 깨뜨립시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좋아 보이나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예레미야 1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1장을 제외한 2장부터 10장까지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유다의 배반과 거짓된 회개, 그리고 멸망을 초래한 거짓된 예배,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불신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터, 그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들의 범죄함은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쟁터로, 죽음으로 향하여 뛰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하였죠?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아멘. 반역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케쉐르라고 하는데요, 반역입니다. 반역은요, 잘 생각해보면 우발적인가요, 계획적인가요? 계획적이죠. 10절에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행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율법으로 정리되게 되는데 그 정리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하나님만 바라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자신들이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을 보고 절하고 숭배하게 되죠. 참 이상합니다. 우상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우상은 스스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누군가 깎아서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우상 시간이 지나면 녹슬거나 없어지거나 하죠.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누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던 약속,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정말 중요한 언약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들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르짖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향하는 신들은 어떠한 신들이에요? 우상이죠. 그 신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구원을 못해요? 그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었잖아요. 자신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나무 조가리가, 쇳덩어리가 구원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유다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요? 국가들 간의 동맹 때문에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 아시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자신 있게. 자, 다윗 다음에 솔로몬. 네, 그렇죠. 여기는 중고등부가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자,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남자 중에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이 여인을 1000명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였어요. 동맹을 위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왕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서 문제는 그냥 결혼하고 끝, 그건 뭐 그래 1000명 너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의 나라에서 믿고 있던 우상을 하나씩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되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아주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팔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골목골목마다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죠. 그리고 휴대폰 매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네팔이라는 곳은요, 골목골목마다 향을 피우는 우상 재단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서 조만큼 가면 유아부실 정도 가면 또 있고요. 그 옆에 가면 또 있고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향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정말 끊이지 않고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옷에 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당연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향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근데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중보기도예요.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성경의 대부분의 위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죠.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아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셨어요. 어떤가요? 하나님 좀 너무하셨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너무했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우상, 골목골목마다 수없이 만들어 놓고 바알 제단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 취급을 하며 반역,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참 어려워요. 그거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 자신의 재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건 참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우세요?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막 넘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나요? 여기서는 안 나오시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고 계세요? 주일에 잘 차려입고 오신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요, 직분, 직책 다 내려놓고 집에서 추리닝 입고 있는 진짜 내 모습,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 동안 스마트폰과 성경 어떤 것을 더 많이 열어보시나요? 하루 동안에 TV와 성경 어느 것을 더 오래 보고 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참 쓸데없는 것들을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본인의 우상 숭배는, 가족의 우상 숭배는 걱정하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것들만 걱정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미 다들 우상 숭배하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인 줄 모른 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이었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것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맹을 맺었어요. 단순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의 조건, 그 신이 들어와야만 했어요. 우상이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둘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멀어집니다. 전쟁 나갈 때는 동맹국 전쟁의 신에게 절을 해야 했고요. 농사할 때는 동맹국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쟁터로 뛰어가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파멸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은요, 우상 깎아서 집에다가 안 놔요. 내 마음속에 두지. 삶이 너무나 바쁘시죠? 요즘 직장인들, 청년들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말 몸만 망가져가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직장인들은요, 한 새벽 5시쯤 집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강남이나 종로로 간다고 합니다. 뭐 할까요? 학원 가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로 향한다고 합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그 하루 동안 과연 말씀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는가? 여러분의 삶도 참 많이 치열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와서 정장 입고 이 자리에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 속에서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고무장갑 끼고 찬양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너무나 바쁜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습니다. 너무 바빠요. 성경이요? 필 시간 없어요. 스마트폰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송되고 일 되는 거 그거 체크하기도 바빠요. 너무나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의 중심이 나를 위함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우상들이 참 많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할 때 방해받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어떤 날에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그날, 우리를, 나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처음 만나게 했던 그 감격의 그날, 그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회복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그런 계획이셨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게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시고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언약의 회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럴듯한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요? 1시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귀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이 정장을 벗고 진짜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곳에서도 경배하고 있는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필요를 채워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삶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재밌는 건 왜 그리도 많고 유혹들은 또 왜 그리도 많고,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도록,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으며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핑계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발 핑계는 이제 그만, 타협도 이제 그만, 더욱더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